우리는요 그동안 에베소서 1장 1절 그리고 2절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에베소서를 보면 알고 있듯이 첫 인사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편지를 받는 수신인이 누군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누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런 인사 정말 사랑에 가득 담긴 그래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축복을 하면서 인사를 마친 다음에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편지를 쓰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부터가 바로 본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바울은요 본론에 들어가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찬양과 기도로 들어갑니다.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3절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3절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이 찬양이요 14절까지 계속됩니다. 14절까지.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5절부터는요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가 먼저 바울로부터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찬송과 기도가 본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찬송과 기도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드려져야 될 요소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찬송과 기도가 정말 큰 영적 생활에 도움을 가져다 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지금 바울을 보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에베소서 옥중서실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쓰면서 인사를 마친 후에 바울은요 바로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은데 그냥 바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숨조차 쉬지 않고 연속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호흡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벅찬 찬양, 그런 찬양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찬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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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를 계속하고 있는 옥중에서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지금 3절부터 14절까지를 이렇게 절로 3절, 4절, 5절 그렇게 해서 14절까지 끊어진 문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놨잖아요. 끊어놨어요. 왜냐면 우리가 찾아보기 쉽게 또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같이 이야기할 때 함께 볼 수 있도록. 근데 실제 원어에서는 이게 한 개의 문장이라는 거예요. 3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이에요. 한 문장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신약성서 가장 긴 문장 가운데 하나예요. 202개의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202개의 단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마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운 계획에 압도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때 막 그게 압도돼 갖고 단숨에 쉼 없이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돼요? 한 문장으로 그냥 계속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3절 4절의 말씀만 제가 직역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화면으로는 3절 4절을 한번 보세요.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찬양 받으실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인 복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 주셨던 그분께서
그분께서 세상의 시작 전에, 여러분 4절로 벌써 넘어갔는데 어디서 넘어갔는지 모르시겠죠? 모르시겠죠?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께서 세상의 시작 전에 우리로 사랑 가운데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도록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별하셨던 것처럼, 여기가 4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5절 또 그냥 넘어가요.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랄 아름다운 감격들을, 정말 은혜들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감격에 그냥 주체할 수 없어서 뭐 아름다우신, 거룩하신, 너무 좋으신 막 얘기할 거예요. 감격을 표현할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 바울은요, 어떤 논리적인 서술로 그 감격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미를 끊임없이 202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마구마구 지금 쏟아놓고 있는 거야. 쏟아놓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감격과 감격, 은혜와 기쁜 찬양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쏟아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이란 고통의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찬양은요, 이런 겁니다. 찬양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하는 찬양은요, 이런 겁니다. 찬양은요, 우리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최고의 반응입니다. 감격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즉각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찬양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바울처럼 선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높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찬양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상황이 찬양할 상황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지금 형편이 찬양할 형편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높여드려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에요, 교회에서 금요 성령 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금요 성령 축제로 모이는데요, 이 축제를 모이면 한 2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 1시간 정도를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찬양을 드릴 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아멘. 찬양을 드리면서 위로를 받게 돼요. 이 놀라운 거예요. 찬양을 드리면서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마음의 질병이 떠나가고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그것도 마음의 질병이에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걱정과 근심 물러가고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나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치유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믿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자고 하면요, 어떤 분은요, 아직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남들은 다 찬양 드리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데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맞습니다. 우리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찬양 드리면서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직 병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 앞에 장벽들, 내 앞에 어려운 일들, 내 앞에 있는 고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직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풀릴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요. 기도해서 되나? 찬양 드린다고 되나?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다 이 정도의 믿음밖에 없어요. 특별하지 않아요. 그 정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예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아닐수록, 믿음이 없다고 생각될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역사해 주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하면. 내 믿음을 우리는요, 자꾸 내 능력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내게 믿음 있나?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무슨 일 생각하면 그게 내 능력처럼 생각해요. 아, 나는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우리 사고 체계가 마치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믿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믿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있어야 무슨 능력이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시기 바라요.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함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이 없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요, 감사, 찬양과 아뢰는 것,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뢰라는 거예요. 아뢰라는 거. 그냥 아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 있는 자만 이야기해라. 믿음 있는 자만 나를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든 없든 아뢰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이때 믿음을 주시리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바울과 같이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터져 나오게. 아뢰 때, 하나님께 나갈 때. 3절부터 14절까지 끊지 못하고 계속 이어지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단지 아뢰일 때. 여러분, 이게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삶. 제가 신학교 때요, 한 학생이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학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천국이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천국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찬양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천국,
이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찬양의 이유가 되어주셨잖아요. 이미 찬양을 받으실 모든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죄의 승리를 주셨잖아요. 죽음에서 살아날 것을 주셨잖아요. 찬양할 때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에 찬양이 있으면 천국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에요. 바울이 옥중에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을 누려요. 천국을 누려요. 그러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거할지라도요 찬양이 없다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것은 지옥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여러분, 시편 57편에 보면요 다윗의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57편을 사람들은요 다윗의 찬송시 중에서도 백미다, 정말 찬송시 중에 찬송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시편 57편은 다윗이 아굴람굴에서 쓴 시라는 거예요. 아굴람굴에서 사울왕을 피해 도망가서 굴 속에 있을 때 쓴 시예요. 궁궐에서 쓴 시가 아닙니다. 하늘의 빛을 볼 수 없는 깜깜한 굴 속에서 쓴 시예요. 가장 처절한 순간,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큰 찬송을 다윗은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가장 힘든 순간에 계시더라도 가장 큰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가장 큰 문제의 직면에 있더라도 인생 최고의 찬송시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기회를 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는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런 믿음이 돼야 합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이유 3절에서 말해줍니다. 3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찬송하리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양하는 이유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가장 복 중에 최고의 복.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그죠?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중에 나에게 최고의 복은 물질입니다. 나에게 최고의 복은 건강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아마 하나님을 전제로 해도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걸 거예요. 믿음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최고의 복 중에 최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멘. 바울은요 이 복을 누림으로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을 갖고 있으면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입에서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한번 다시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 여러분 신령한 복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복이에요. 신령한 복.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게 복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하고 통치해 주신 구원의 역사를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 나 한 사람에게,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르쳐 보세요. 나 한 사람에게
적용해 주셨어요. 역사해 주셨어요. 이게 복이죠. 구원, 회복,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 복, 바로 이 복을 누리는 것, 그 삶이 바로 찬양의 삶이라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역사되는 것이 맞음을 믿습니다. 나는 인정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똑같은 질문이에요. 똑같은 질문. 우리는요, 글자 하나 바뀌면 이해가 안 되는데. 똑같은 질문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 3절의 복을요, 4절부터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는 사실요, 창세전이라는 이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창세전이 어떤 때인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이 여기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예배자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미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분들은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믿냐고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속으로.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요, 나의 공로, 내가 어떻게 해서 믿게 돼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있고, 내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 이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이것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멘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감사를 드릴 뿐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어떠한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택하신 목적 4절 후반에 나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서로 뒤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내가 나를 택했으니까 누구보다 나는 낫나?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 우리는 다 똑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넘어지는 사람이고 우리는 똑같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아멘. 그리고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격은 없지만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있는 사람 모두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치로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없어, 이거는요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다 택하셨다. 하나님 선택하신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믿음 안에 살다 보면,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게 어떤 거구나, 이 선택이 무엇인가 알게 됩니다. 아멘. 신앙 안에서 영적인 죄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성경은요 정확하게 설명한 구절은 없어요. 그거 가지고요 왈가왈부한다면 20시간 하는 거예요. 왈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리라고 선택하였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선택의 궁극적 목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뭐예요? 이건요 전적인 은혜를 따라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시려고 선택해. 그것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주시겠다. 자녀답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삼아 주시고 이제부터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시겠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은혜로 너희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게 기독교예요. 네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너희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이 생겼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에게 선택했고 은혜를 주었다, 그러기에 이제는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5절 보세요. 하나님의 예정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된 겁니다. 기쁘신 그의 뜻대로. 하나님은요 그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부분 오해하거나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죠. 하나님 선택, 예정,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는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선택받은 거가 받지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그런 질문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혹자는요 교회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바울은요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지만,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거절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인간이 선택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은 하나님의 은혜, 선택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갈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가 선택했다,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거예요.
5절에서 하나님 주신 복이 계속 설명되고 있습니다. 후반절 보세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 성서의 어떤 의인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엄청난, 바로 내가, 여러분 가슴을 손을 대보세요. 바로 내가 엄청난 복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여러분, 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 6절,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냥 로봇처럼 야, 너희들은 찬송해야 돼. 너희는 찬송해. 하나님이 너희는 찬송해. 나를 찬송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택하시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 택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찬양하게 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아들들입니다. 이 지위를 누리고 이 상태로 찬양을 통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부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풀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의 자리에 나가세요. 찬양의 자리에. 다음 달 셋째 주에 금요일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결박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